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삶의 태도는 제가 본받아야 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바리새인들 쉬 이것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진짜 이 시대에 바리새인 같은 크리스찬이 있다면 또 좀 표현이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목사님이 있으면 저는 존경할 만할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철저한 삶입니다.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서 보든지 실족할 일이 별로 없을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실족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스스로 보고도 실족하고 남이 봐도 실족할 일이 많은데 바리새인들은 그럴 일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의 그러니까 그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굉장히 애를 쓴 참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는데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거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유대교 총본산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여러 번 나온 것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만도 꽤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마태복음 9장 11절인데요. 그때 마태를 부르실 때였어요. 그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교제 하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 저 예수란 인물이 뭔가 대단하긴 한데 그건 아니지. 딱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 논쟁이 12장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세게 나갔어요.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좀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을 예수님 앞에 안식일 날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려고 하는 아픈 사람 가지고 예수님 떠보는 거예요. 안식일 날 고치는 게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지는 게 안식일 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 원래 안식일 법은 위급한 병만 고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고질병, 중한 병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시더니 손을 내밀라. 그 손 마른, 그러니까 손이 구부러져 가지고 안 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걸 내미니까 딱 고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뜸 저거 아니야. 쟤 아니야 저거. 그래가지고 저거 죽여야겠는데? 이런 노인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건 뭐냐면은 오실 메시아라고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거 바알세불, 그러니까 저 귀신의 힘으로 고치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테스트를 어느 정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한 상황에서 아마도 총본산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지 그러냐 해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얘기가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예전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에 여러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은 그냥 마냥 졸리고 진짜 괴로운 건데, 해야 되는 일, 안 해야 되는 일, 또 뭐 만지면 안 되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외출하고 나서 집에 오면은 시장 같은 데서 어떤 오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손을 씻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위생 때문에,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소독과 손 씻기의 중요성이 더 많이 중요해졌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결 예법이에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손을 씻어야 돼요. 밥 먹기 전에도 정확하게는 떡을 떼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위생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예법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 해가지고 후대에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모세로부터 온 거다. 모세가 율법, 신명기를 이렇게 딱 주면서 이걸 잘 지키라고 말로, 구전으로 거기에 있는 장로들한테 다 설명을 한 거다. 그래가지고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이걸 잘 지키게 하라고 한 게 지금까지 온 것이다. 이걸 할라카라고, 어디서 들어보셨겠지만 할라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세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의 울타리다. 이렇게 랍비들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게 뭐 더 넓은 범위도 있지만은 613개 조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안식일에 대한 것만 39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이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랍비가 이제 뭐가 돼서 감옥에 갇혔대요. 그런데 음식을 딱 그 죽지 않을 만큼 주는 거예요. 그 이제 뭐 떡이라고 해야겠죠. 빵 부시러기 조금 하고 물 조금 줍니다. 물 안 주면 사람이 죽으니까. 근데 이 물을 먹기도 지금 모자란 거예요. 항상 목이 마른데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씻는 거예요. 그걸 나눠가지고 똑똑똑해서 몇 방울이라도 씻고 마시고,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 정결 예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이 정결 예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씻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세게 답하셨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야,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전통이라고 확. 자기들은 지금 분명히 이거 모세로부터 온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존경을 담아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전통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의 답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말씀이 아니고 해석일 뿐일 때가 있다. 해석이다,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이 말씀이랑 연결이 잘 돼서 복이 될 때도 있지만 전적으로 인간적인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들의 자기들끼리의 회의 결과에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사람을 섬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전통을 섬기고 제도를 섬기는 것이 된 것입니다. 말씀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라서, 사람이라서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은혜로 보이는 것도 서로 덕이 되긴 해요. 너무 그냥 날라리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 시대 그 문화에 맞는 어떤 격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명확하게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려라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전통이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더라. 이게 사람들한테 서로에게 정말 신앙도 올라가고 서로가 더 협력할 수 있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여러 가지로 유익하더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 잘못이라고 안식일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이런 종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때도 가능하고 저때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법칙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따가 그거 계속 볼 건데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5절과 6절에 보면은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원래는 나한테 재산이 있으면은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미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마가복음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당시 제일 큰 재산은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 집은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팔면 안 돼요. 못 팔아요. 다른 사람도 안 돼요. 내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잠시 유예기간으로 쓰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해놓고 나니까 다른 재산이 이제 없는 거죠. 자기는 그 재산을 쓰고 있는데 부모님께 효도할 재산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은 좀 많이 힘들어하셔도 그건 내 의무 아니다. 난 하나님께 다 드려서 드릴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7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졌다.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건데 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말만 하고 행동은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빙자해서 지 생각만 하고 있고 요렇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의인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속이 아직 좀 시커멓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면서 우리에게 죄성이 팔딱팔딱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의 옷을 입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죄의 결과들을 자꾸 뿌리려고 해요. 네. 정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는 또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좋은 건덕, 교회 안에 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나는 교회 안에 덕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래도 또 예화를 들면 결국 저도 또 정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아버지가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이었고 지금은 그런 분 거의 없지만 그때는 집안에서 다 담배 피울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은 가면은 그 너구리 소굴이라고 하죠. 좀 그런 데였어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제 친구의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성가대도 제 옆에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딱 교회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진지하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친구 담배를 너무 피우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저럴 수 있냐 하면서 이게 보통 1절만 하고 끝내면은 좀 난데 꼭 그러면 그냥 막 계속 막 열변을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3년 전에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저 친구는 담배를 안 피고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셔갖고 옷에서 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저한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어른이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는 듯이. 바리새인이 저런 거였나? 그때 제가 그냥 하고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쉽게 얘기를 잘 하는데 저도 그런 면들이 은근히 있는 거예요. 은근히 있는 거예요.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오래 다니신 교회를 어떻게 보면 끌고 가시는 장로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뭔가 조금 하면은 저도 모르게 저거 봐 저러니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좀 더 세련돼 갖고 말 안 해요. 지혜로우니까. 그러나 속으로 그렇게 딱 하고 나서 탁 하는 거죠. 저거 봐. 아이고 또 저러네. 아이고 참 대단하다. 저러고도 또 신앙생활 하고 있나? 이런 빈정거림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몇 년이 지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보통 때는 그냥 다 넘어가요. 신경 안 쓰고 살아요. 뭐 그런 거지 인생이.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뭔가가 딱 오면은요, 이게 이제 뭐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은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듯이 사실은 나도 나에 대해서 은근히 손가락질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은 하면서 슬쩍 덮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나한테 오면은 손가락질 하다가 덮어놨다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종교의 틀이라는 걸로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싶고 다른 사람은 잘못하고 있다고 하고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스스로를 또 괴롭히는 게 저라는 것을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은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삶으로는 별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고쳐야지, 제대로 해야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아, 난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저것들은 뭐야, 아유 나도 잘 못하네, 이런 이상한 관점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꾸 다른 것을 결부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덕을 세우는 생활들이 내 자유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조금씩 변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 시선으로 그걸로 잣대로 바꾸기 시작하는 굉장히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통제가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공부 잘하십니다. 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도 은근히 잘해요. 보기에, 남 보기에. 그러나 진짜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고 있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자기도 몰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기 정죄라고 하는데요, 자기 정죄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도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자기를 정죄하는 것도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정죄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가져옵니다. 회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향한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자꾸 어떤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다른 것보다 다 못해도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거나 교회에서 무슨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휘딱휘딱 바뀌어요. 저주가 막 증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하면서 다른 방면에서는 저주와 증오가 흐르고 그러면 우리 망가집니다. 나중에 사람이 이상해질지 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율법의 정죄 속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마음을 살면은, 그러면은 내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선을 행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곳이 가정입니다. 분명히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인데 왜 이렇게 거기에 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거기에 나도 모르게 딱 장벽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안 돼, 이런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양이니까 가정에서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죄를 알고도 사랑하신다. 내가 부끄러운 가운데 있어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걸어가기를 기뻐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